주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게만 한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음에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견뎌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다고는 사실이, 우리의 노력은 믿음의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행복이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찬송 하나 불렀습니다. 오늘은 예수 꿈 만들기 10번째 권, 형상 회복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다루게 될 때에 오늘은 고백 회복입니다. 고백 회복.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능력 회복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중요한 주제가 되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생명력 회복도 그 단어를 마음속에 두고 묵상할 때에도 왠지 설레이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참 소중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 회복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더욱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믿음 생활을 해 나오면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한 고백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정말 이 고백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잃어버린 고백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백 회복과 관련해서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목회 나왔을 때 처음 목회는 진짜 불같이 타올랐는데 게을러진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지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처음 주님 앞에 사역 감당하겠노라고 몸부림칠 때 그 고백들, 그걸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첫사랑 회복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백이 뭐였냐면, 고백보다도 기도 제목이기도 했었죠.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어영부영,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게 해주시고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혼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였었습니다.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나요. 그 덕분인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주님의 참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외쳐대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관련해서 이 교재에 저장을 하고 싶은 게 있었던가 봅니다. 그 고백이니까요. 네,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주님 사랑하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강도사 시절에 어느 부흥사가, 이 교회는 교역자가 금요일마다 철회하면 부흥한다 라는 소리에 사실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엉성하고 유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매주 철야 기도를 해야만 부흥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꼭 철야 기도를 해야만 부흥한다는 말 자체를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쁜 사회에서 철야보다는 잠을 푹 자고 다음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도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집집마다 전도도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형제의 문제를 위해 금식도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전과 후의 고백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만들기 해가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참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요, 가르치기를 잘해서도 아니라 이것을 다루면서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 믿기에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으로 집중해 들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던가? 이것을 지적하는,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예수님께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차이는 신앙의 내용과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더러는 취미생활로 여길 수도 있고 더러는 위로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만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 자체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6절에서요. 수제자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할 때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중간 사이에 어떤 그를 꾸며주는 표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굳이 이때 장면을 영상화시켜서 생각하다 보면 화들짝 반기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사시는 말씀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백, 정상적이고 올바른 고백, 하나님의 사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고백, 그 신앙생활이 능력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런 멋들어진 고백은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더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것이더라는 사실이지. 그리고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서 만들어지더라.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더러는 그렇죠. 사실 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졌을 때에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였잖아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 런던 시내를 가로질러서 매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 하는데 참석하는 그를 바라보던 사람, 매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던 사람이 그가 어느 한 날 차이 없이 일정하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저 규칙쟁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죠.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 규칙쟁이, 그래가지고 메소디스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권사님이랑 장로님은 그런 소리, 예수쟁이 이런 소리요.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쟁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게 전문가라는 소리잖아요. 전문가, 쟁이. 그 소리를 붙여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처럼 지금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만나면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화들짝 반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소리 들을 만큼의 신앙생활은 결국 세상 사람 말하기를 예수한테 미쳤다 말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제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어영부영,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되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결정된 것, 하나님의 사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 던지시는데, 이때 비로소 시몬이잖아요, 베드로 이름이. 그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지는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인가 봐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물론 여기서 반석이라 하면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소리가 반석이라는 거죠. 곧 바꿔서 말하다 보면 이런 고백 정도는 해야 어떤 우환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반석 같은 믿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지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면서 또 하나 큰 선물처럼 손에 들려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 권세를 말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곧 음부의 권세와 맞서 감히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할 그 권세를 이 반석 위에 두겠다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겨내지 못할 그 권세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 19절 말씀을 봤더니 그것은 천국 열쇠라고 일컬어지는 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하는 그 권세. 참 능력 회복, 생명력 회복, 그 못지않은
멋있는, 그래서 정말 멋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백 회복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곳곳에서 찬양이 되고 감정이 돼야 될 텐데 왜 그것이 안 될까? 내 삶에서 왜 그런 역사가 사라진 것일까라고 할 때 저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고백이 내 삶에서 사라진 때문이다. 참 두렵고 떨리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까 짚고 넘어갈 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면서 꼭 짚고 한번 넘어갈 일이다 싶어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런 주된 내용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손에 꼭 쥐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 아니, 입술로 그거 말고요. 아, 진짜 우리 교인들 전부 들어야 되는데. 입술로 말고, 입술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목숨 드리겠어요. 다 하지요. 근데 좀만 손해보는 거 있으면 하나님 사람 차별하네. 내 기도는 안 들어줘. 뭐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입술로 말고 진짜 내 행동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가?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주 하나님의 새 위격 중에 하나는 위격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네 목숨 줘 해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를 구별해서 말해보자. 이렇게 교재에 있어서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조용히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오늘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예수꾼 만들기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회복하였는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렇게 다뤄가면서 질문들이, 목사님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이 앞에 내 자신을 세웠고 이 질문들 앞에서 몸이 어떤 때는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얘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때로는 후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찬양 가사 아실 거예요? 90장에 거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나의 생활 속에서 이 가사 내용, 그 내용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울 때의 위로가 되시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주님이 되시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고 뭐 이런 등등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나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무슨 주제를 말하든 어떤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내용을 말하든 꼭 그 앞에 서게 되는 중요한 핵심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생명 운동,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는 특이하게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외면할 수 없이, 거절할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압도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되었다 인정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나는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는가? 그 천국 열쇠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한 그것이 천국 열쇠인데 그 열쇠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내가 받은 천국 열쇠는 어떤 것인가? 기도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열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열 수 있는 열쇠,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이 미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열쇠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얼마나 사용하였는가? 참 이것이 전도와 관련되니까 제 가슴을 찔르긴 한데요. 많이 사용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과 직분에 맞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나의 신앙과 내 삶에 하나님 분명 복을 주셨을 겁니다. 나름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교인 전부도 마찬가지로 나에 걸맞는 그런 복을 주셨을 텐데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보자 이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 헤아려 볼 수 있다면 하나하나 손에 잡혀질 것이고 그 대답을 얻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인들도 그런 아름다운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든 다음은 멀리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끌어잡아 당긴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성도들, 저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을 거리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젊은 처녀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할 테니까 자기 집에 신방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공기가 냉하였습니다. 오래전에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 집안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위암이었습니다. 그는 반가워하며 어렵게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청했습니다. 죽기 전에 저의 가족을 목사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제 형님은 장로님이었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돈 좀 벌려고 서울 나갔다가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수술 2번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조그만 가게 하나와 다 죽게 된 몸뚱아리 뿐입니다. 이제 저희 식구 모두를 신앙 안에서 책임 맡아 주십시오. 그는 마치 죽기 전에 하나님께 최후의 고백을 하는 것과도 같이 진지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한 후에 너무도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생각에서인 것 같았습니다. 신방대원들은 찬송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합심하여 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 후 2주일 정도 되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성도들이나 학생들에게서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암 환자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고백과 목사님에게 자기 가족을 맡아달라고 했던 돌아온 탕자의 눈물과 고백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내 아쉬워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그 고백을 10년만 일찍 했더라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의 소리가 영혼으로 남지요. 그 고백을 좀 10년만이라도 일찍 했었으면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독백이지요. 그 앞에서 한 소리는 아니고. 문득 예전 어떤 분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을 텐데 언젠가 한번 간증 시간에 그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술에 거나하게 취한 한 사람이 전화를 왔더라고요. 교회 가까이에서 있는데 교회 나가도 되겠냐고, 술 취해가지고요. 오라고 얘기하고 찾아갈 방인데, 지금 술 먹어서 지금은 안 되겠어요. 오시라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신랑이를 버리다가 죽어도 못 오겠대요. 어디쯤이라고 물어봤죠. 어디쯤이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집안에 한 냄새가 쪄들어 있고 술병 여기저기 나둥그러져 있고요. 불건하게 취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자기 형은 장로님이기도 하고 자기도 권사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전기 일을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전기가 아니라 큰 전압기 이런 거, 큰 회사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 거기만의 전압기 설치할 때 그 관리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미끄러져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힘든 시기에 IMF 힘든 시기였으니까
힘든 시기에서 일하다가 월급도 안 나오고 그냥 간신히 어디 가서 술은 좋아하니까 술은 먹었던가 봐요. 술 먹는데 직장 동료가 말다툼이 나가지고 그 동료가 휘두른 칼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봤던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스쳐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번뜩 정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전화한 것이다. 잘하셨다고. 쌀도 없고 돈도 없고 굶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데 그래도 이상하대. 술 먹는 사람은 그래도 술은 먹는가 봐요. 취해있는 거 보니까. 나가자고. 그래서 제가 삼계탕을 한 그릇 사줬어요. 그게 며칠 만에 처음 먹는 식사였대요. 그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만나.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40일 한 끼 금식을 하세요. 저녁 금식하세요. 저녁. 왜냐? 술 안 맞게 하려고. 저녁에 금식을 하면. 며칠 있다 와가지고 저녁식 금식은 죽어도 못 먹었어요. 그럼 아침 금식이라도 하라.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40일 금식을 마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시에 한 끼당 얼마씩 해가지고 돈이 나왔던가 봐요. 그걸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두고두고 그 한 끼, 삼계탕 한 끼를 기억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 얘기만 하면 울먹울먹 하면서 은혜로 알고 잊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양반이 든든히 서가지고 다른 곳에 픽업돼가지고 갔어요. 무슨 어떤 공장인지 회사인지 그 담당자로 픽업돼가지고 갔는데 가끔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연세도 많이 드셨죠? 지금 한 80 됐나? 넘었나? 그래가면서 명절 되면 과일, 포도 하나라도 사서 보내주고 전화하면 또 그런 얘기 또 해고 자식들을 인사시켰었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은 여기 있는 이분은 죽기 전에 이렇게 정신 차렸는데 그분은 그래도 그 전에 10년 전에 마치 여기서 말하듯이 10년 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참 나는 사람 만나는 복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은 아닐까. 물론 당연히 우리들 자신조차도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구원의 날에 잘못한 것 느끼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신앙의 유기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시간이다 깨닫고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